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또 2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이제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 얼마를 바벨론 자기들의 바벨론 그 신들의 신전에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들과 또 포로들 중에 귀족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가까이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때에 이제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이제 눈물로 간구하죠. 하나님, 내가 평생에 살아있을 때 여호와께 선한 일, 잘한 것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서부터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바벨론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궁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사야가 왕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할 때 히스기야가 내가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고 또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예언을 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들뜬 마음, 교만함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에게 있는 우상을 떠나보내라,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 다음에 무엇입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멸망한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뀌는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자유를 빼앗기는 그러한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삶, 우상을 따르는 삶은 결국 포로로 전락하는 삶이다.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죄의 종이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잘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가졌지만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지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름대로 불려지지 못하고 이름을 고쳐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유를 가지지 못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우리가 처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죠. 마귀의 작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거짓말, 이 거짓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육체의 본성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유행에, 바뀌는 유행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나도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된 삶이요,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아주 직시를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달까지 살펴본 사무엘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의 뒤를 이을 자손을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포로로 잡혀가니까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해서 이제 왕이 끊어지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로마가 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쓰여진 그 죄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던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죄의 정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이 이방의 땅에서 보여준 이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포로의 땅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땅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요. 그것은 내 육체의 본능의 포로가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